저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땅을 점령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았죠. 거듭났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축복의 땅을 점령하려면 우리가 영적인 군대로 편성돼야 된다. 그 축복의 땅은 개인이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몸으로서 한 몸이 되어 단체적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땅이다.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어린 양이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좀 더 그 후에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또 생수이신 성령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립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넘어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 깊이. 사실 우리가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대부분 개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단체적인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바로 우리는 진짜 우리의 언약계신, 우리의 법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계를 지고 그들이 전진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모습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회막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으로 지어질 때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 우리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것을 앞장서야 우리는 축복의 땅으로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야 제사장의 봉사가 나타나고 제사장들이 있어야 주님의 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성막과 제사장과 군대, 이건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라할까요? 성막, 제사장, 군대. 그래야지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지만 우리의 성막으로 지어진 나가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합당한 교회를 가져야 그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그 제사장 중에서 영적인 군대가 돼서 바로 그 땅을 점령하게 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이 너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려면 바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민수기 1장 2절과 4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쭉 말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돼서 바로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이제 점령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의 땅을 점령할 때 그것을 갖지 못하도록, 점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요소. 그 방해하는 그 요소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땅을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신앙, 개인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간 것은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한 몸이 돼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개인이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체적으로 한 몸 되는 생활이 진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몸의 핵심은 바로 교회상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상 안에서 하나. 그것을 성막이라 그래요. 성막을 치려면요, 원래 그냥 성막에 그냥 테두리가 있잖아요. 테두리가 그게 그냥 48개 널판지로 만들어요. 48개 널판지인데 그 널판지가 나무에다가 금을 입혀서 나무를 48개를 쭉 세워 나가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널판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48판 널판지가 서로 이렇게 연결돼 갖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막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널판지라면 내 옆에 내 1번 널판지라면 1번 옆에 또 2번도 있고 맨 끝에 48번째 이 널판지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은요, 내가 위치가 확실해야 돼요. 내 옆에 누가 있고, 나는 지금 어디 교구에 속해 있고, 또 나는 어느 지역에 속해 있고, 또 내 옆엔 무슨 교구가 있고, 누가 있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널판지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널판지로 영적으로 연결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막으로 지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가 계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위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위는 우리 개인이 아니라 우리 단체, 우리 한 몸이다. 함께 들어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한세교회에 온 지 15년도 넘었죠. 벌써 오래된 것 같아. 15년이 넘었는데 제 사역의 핵심은 이제 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어쩐지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고 또 그 하나 된 그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우리 교육자와 장로님과 선교사님과 현진 사역자와 하나 되게 하는 그 사역을 말로 설명은 안 했지만 내 마음속에 늘 그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점점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된 성도가 우리 모든 교육자와 하나 되고 선교사와 하나 되고 현지 사역자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된다면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교회가 돼요. 가장 두려워하는 교회. 그래서 종종 핍박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돼서 그 안에 계신 벗게 계신 생명의 법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마음껏 체험하고 모든 죄와 사명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개인이 갖는 게 아니라 사실 나는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은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늘 나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20년 전에도 늘 아는 게 어린 양, 나쁘지 않죠. 만나이신 그리스도, 성령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없어. 더 이상은 없어. 20년 전에도 어린 양, 만나, 생수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린 양, 만나, 생수인 분들이 많아요. 벗계이신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의 법이신 그리스도, 그렇게 깊이 다양하게 만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개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답으로 연합되고 건축된 성막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지 못할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 믿음 생활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 자꾸만 내 개인적인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가지면 결국 우리는 축복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게 되는 그 주된 이유는 우리가 다른 불을 드리기 때문이다. 다른 불을 드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특별히 민수기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6장 61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야훼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여기 보니까 다른 불. 사실 이게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죠. 대제사장의 아들들인데 그들의 직분이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들은요 원래 하늘에서 내려온 제단에 태워지는 그 불을 가지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 또 등잔불도 켜고 또 샹단에서 샹을 피워요. 그 불을 가지고. 근데 그 불이 꺼졌는지 그 불이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 불을 가지고 와서 그 불을 가지고 등대에 불을 붙이고 샹을 피우다가 죽었다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불은 무엇입니까? 다른 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불은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영이 불타서 섬기는 거예요. 영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너희는 영 안에 불타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는데 이 다른 불은 바로 이 자기의 열심, 혼의 열심, 감정의 열심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열심 이런 것을 말해요. 다른 불.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봉사를 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열심은 있는데 되게 혼적이야. 나는 영적이야 이렇게 말해도 담임 목사 보면 알아. 혼적이야. 너무 감정적이야.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른 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 좋아하지 않아. 오직 영 안에서 성령의 불의 봉시, 성령의 기름부가 감동이 있는 그런 봉사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 열심과 내 감정의 열심 이런 인간적인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뭐예요? 바로 인간적인 열심, 나의 감정적인 뜨거운 열심이 아니라 영적인 열심을 드려야 된다. 우리가 다른 불을 드리면 오늘 보니까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가? 나의 모든 봉사와 이 열심은 혹시 다른 불이 아닐까? 성령이 주신 그 불이 아닐까? 내 감정과 내 마음의 열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아닐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 주의해 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 다른 불을 드린 사람과 진짜 성령이 주시는 불을 차이는 무엇일까? 다른 불을 드린 사람, 자기 열심으로 봉사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칭찬해도 시험에 들고 교만해갖고 또 원망하면 더 슬퍼하고 시험에 들고 진짜로. 근데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관계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했고 주님 때문에 했기 때문에 시험 들 이유도 없어. 들지도 않아. 뭐 그렇게 다른들이 나를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해도 중요하지 않아. 왜? 중심이 그리스도니까. 다른 불의 중심은 나입니다.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보는 거야. 그래서 칭찬받으면 좋아하고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다른 불이죠. 다른 불. 얼마나 다른 불이 많은지. 여기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소유하려면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단에 태워진 불을, 제단에 태워져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태워지는 그런 불이 주님이 기뻐하는 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주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불이 심령 안에 타고 있을까요? 내 열정적인 열심의 불인지 영 안에서 주님이 부시는 불인지를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죠. 세 번째, 축복의 땅을 점령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이 거역이죠. 거역의 영, 반역의 영. 이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 거역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반역의 피가 우리 안에 다 흐르고 있어요. 육신 안에는 뭐 사단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반역과 거역이 있죠. 오늘 그냥 민수기에 보게 되면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모세는 하나님 지도자고 또 유대인이니까 원래 이제는 하나님 주신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이렇게 교제하면 안 되죠. 결혼해도 안 돼요. 근데 이 구스 여자가 되게 모세 스타일이었나 봐.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를 취하였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선지자였고 또 제상이었던 미리암과 아론, 사실은 모세의 누님이죠. 모세의 형이에요. 관계가 그런 관계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 이방인 여자를 취해갖고 이렇게 부끄럽게 하냐? 그건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비방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사실 나는 모세의 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우리가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인도자를 볼 때, 뭐 교육자나 장로님들을 볼 때 모든 사람은 다 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하고 진짜 가까이 있으면 100% 시험 듭니다.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사모도 시험이 많이 들었거든. 근데 진짜 그냥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고 흠이 있어요. 저는 뭐 그걸 뭐 감추고 싶지 않아. 근데 이제는 그 흠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축복이 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화가 될 것인가가 나타난다. 뭐 담임 목사님 아니 전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축복이 되고 어떤 어려움이 된다면 뭐 문제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요, 그 지도자의 어떤 합당치 않는 어떤 행위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못 선택해서 화가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두려운 경고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떤 지도자가 어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눈을 뜰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교육자, 장로님 어떤가, 이게 눈을 크게 떠갖고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자꾸만 눈을 담임 목사와 장로님을 위해서 크게 뜨면 안 돼. 하나님을 보려고 크게 떠야지. 왜 저 사람은 잘못한 사람을 보려고 자꾸 맞아, 역시 문제가 있어, 이런 관점으로 보면 결국 나중에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미리암과 이 아하론은 모세가 잘못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제 그 모세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하고만 말씀해요.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그냥 조금 모세의 권위, 영적 권위에 대항을 하죠. 반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중에 나는 모세도 처리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세우신 그 권위자를 비방한 그 이유로 인해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요. 가장 더러운 병이 구약에서 문둥병입니다. 모세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비방과 거역과 반역의 요소가 나타나니까 그것을 비방하고 거역한 미리암은 문둥병 걸려요. 사실 하나님 볼 때는 그런 것을 비방하는 사람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사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회복도 시켜주시지만 결국 그들은, 미리암과 아론은 결국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결국 모세도 못 들어가죠. 뭐 여호수아,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그리스도가 이끌고 들어가는데 바로 이 강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반역과 거역이 무서운 것이구나, 그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떠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인도자들을 볼 때, 영적인 교육자를 볼 때 시험에 안 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한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분 위에 계신 그분을 이끌어가는 그분을 따르는 거지, 뭐 사람의 그 실수와 실패를 바라보고 내가 잘 믿겠다, 난 목사님 때 예수 믿지 않겠어, 이런 소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적인 인도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진짜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 제가 뭐 권위를 세우려고 잘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게 큰 득제하는 요소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의 어떤 잘못을 볼 때 그 판단과 거기에 대한 거역과 반역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 바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반역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돼. 반역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그러나 그 권위에 대해서 비방하고 대적한 자들은 결국 더 하나님이 더럽다고 치부하셨고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교회의 영적인 질서에 대적하고 거기에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큰 방해 요소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에 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영적인 권위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주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내가 지역장한테 아니면 내가 교구장한테 순종할 때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야지 뱃속이 편해요. 사람 보고 편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그 인격을 보고 자꾸만 내가 순종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 많죠. 저 사람은 인격도 문제가 있고 뭐 생활도 문제가 있고 그럼 뭐 순종이 되겠어요? 우리는 바로 그 배후에 있는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배우면 권위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간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이 자라게 되면 여러분을 인도하는 영적인 인도자 때문에 이게 그들이 여러분이 볼 때 합당치 않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왜 그러지? 우리 전도사님 왜 그러지? 그렇게 탐탁지 않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에게 시험의 때입니다. 그때를 잘못 보내면 영적인 미리암이 걸리고 영적인 문둥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인도자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탐탁치 않게 느낄 때 그때가 진짜 조심할 때다. 그때를 이겨내면 여러분은 영적인 성장과 함께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뭐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냐 민수기에 나오죠.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게 아까 미리암과 이 아까 아론은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어떠한 거역이에요. 권위에 대한. 그러나 집단적인 반역이 있어요.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짓고 집단적으로 반역하고 대적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보면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고라가 나오고 다단이 나오고 온이 나오고 또 그 밑에 어떤 지도자들 250명이 함께 당을 져서 모세를 밀어내자. 이런 사건이 기록이 아주 신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만이 하나님의 종이냐, 모세만이 왜 가장 높은 자리들 있고 그만이 왜 인도하냐, 하나님도 우리하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 자리에 쓸 수 있고 우리도 이끌고 왔다 이렇게 하는 것서 모세의 그 권위에 인도하심에 대해서 반역을 전체적으로 행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냥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은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심판합니다. 심판해서 거기에 고라에 속한 모든 가정이 지진이 그 사건에 사람들이 모이고 다 모세가 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그 고라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지진으로 모은 재산들을 다 파묻혀버리게 죽어버려요. 그리고 지휘관 250명도 함께 하늘에 불이 내려서 죽어요. 쭉 보면 그런 얘기예요. 무섭죠? 안 그래요? 그 고라와 다단과 온에 모두에 속한 모세를 가졌던 사람들이 지진이 나면서 그 가문들이 그냥 재산들이 싹 지진 속에 갔다. 또 함께 동참했던 250명의 장군들
최고의 어떤 인도자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불이 내서 다 죽었다,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나름대로 또 이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 이렇게 고라와 그 당들을 좋아하고 지지했던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죽으니까 백성들도 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하는 말씀이, 모세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이런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면서 또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 화가 나셔갖고 전염병을 돌게 해갖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보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은 연병으로 죽은 자들이 14,700명이었다. 그래서 아주 집단적으로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단적인 반역, 거역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요. 왜? 우리 안에는 다 거역과 반역의 피가 흐르게 있어요. 언젠간 그것이 드러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십니다. 육신에 있는 건 요소죠. 육신에 있는 자들의 요소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거역도 중요하지만 더 악한 것은 뭐예요? 바로 집단, 당을 져갖고 합심해서 우리 목사를 쫓아내고 우리 장로를 쫓아내고 우리가 나쁜 말로 해먹자, 이런 의도를 가진 아주 야심 있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에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본으로 보여주는 사건.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결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까 다음 주도 하겠지만, 첫 번째, 이게 개인주의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단체적인 신앙생활만이 한 군대로 편성돼야지만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분을 드리면 절대로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역과 반역의 요소가 드러날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은 대부분 인도자의 어떤 실패, 잘못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냥 나름대로 자칭 의로워서, 저럴 수가 있어, 저러면 바꿔야 돼, 저러면 정리가 돼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되들게 되면 그것이 사실 우리 피에 흐르는 반역과 거역성이고, 그것은 사단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관련되지 않는 훈련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적인, 마지막에 아까 반역의 얘기잖아요. 집단적인 당을 찍고 반역을 하면 당연하게 군대로서의 연합도 깨어지죠. 제사장의 봉사도 사라지죠. 또 뭐예요? 군대로서의 자격도 상실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많은 손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반역은 많은 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어쩌든 여러분들이 축복의 땅에 꼭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원 받았죠. 우리가 말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의 반열에 쓰는 거죠. 주님과 함께 공동 왕노릇하는 그 반열에 쓰는 건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해서 진짜 승리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의 땅을 점령하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막으로 지어진 다음에 우리에게 제사장의 봉사 있게 하시고, 제사장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군대로 편성되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개인주의 신앙을 탈피하게 하시고, 또 인간적인 열심을 다른 분을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권위에 거역하는, 반역하는 그런 요소가 우리에서 다 빠져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